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9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교회들이 종려주일로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일은 유대의 절기 중에서 유월절로서 유대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이 유월절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보면요, 설 명절만 되면 이제 부모들을 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한 자리로 모이기 위해 고속도로가 정말 북새통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은요, 어떻게 보면 부모를 보기 위한, 그 가족을 만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이 유월절 예배의 자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을 히브리 말로 하면요, 페사흐라는 그런 단어로서요, 넘어가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이 애굽 땅에 나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 이 10번째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 10번의 그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있었는데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서 자기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바르게 되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으로 이 패스오버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이들은 재앙을 면할 수 있게 돼요.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바르게 됨,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재앙을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 이후, 예수님 시대 이후의 유월절은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까지는 이 유월절로서 예수님께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넘어가는 그 축복을 누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위에서 십자가 한 방울까지도 완전히 다 쏟으신 그 사랑으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비밀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부활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나와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자리가 이 부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당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민 통치를 받는다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요, 일제의 통치 아래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요, 강력한 군사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통치의 방법도 그와 똑같았습니다. 로마의 그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의 절기만 되면 로마는요, 항상 군대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이 꿈쩍도 하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도 동일하게 로마는요, 기마병을 보내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이들이 이 유월절에도 어떠한 봉기도 하지 못하도록 이들에게 힘을 과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강인함으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로마의 입성의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기마병과 철기로 아주 중무장한 그러한 로마의 군사들을 보내서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 로마의 위대함을, 강력함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냥 다 자란 그 나귀를 타고서 오신 것도 아니시고요, 약하디 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고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군중을 거느리고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12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로마 군대의 입성과 예수님의 입성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병과 예수님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십니까? 같은 기간에 로마는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 입성했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이에요. 로마는 정복하고 저들을 통치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힘을 그들은 과시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이어갑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내고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가끔 오셔서 상담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요청하는 그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만나면 거의 99%의 성도님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다 정리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목회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와서 어떻게 하냐고 상담을 합니다. 즉 앞에 있는 목사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기를 원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루 주님께 무릎 꿇을 때요, 우리는 주님께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하기 원해요.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곳에는 신경 안 써요. 해도 되겠죠? 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 전체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놔야 주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관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하루에도 생각이 12번으로 더 바뀐다는 것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정하셨을 때요, 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네들을 구원할 거야. 그 2000년이 흐르는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계획을 단 한 번도 접지 않고, 너네들의 마음은 12번도 더 하루에도 그렇게 변했지만 나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어. 내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해. 너네들이 나에게 나오기를 원해. 그리고 너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네가 접기를 원해 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죽을 것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목자 없는 양떼가 되어서 제자들 너네들이 이제 모두 흩어질 것이지만 다시 흩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부를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현재 제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이들이었어요. 조금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오병이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제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당장이라도 예수님은 이제 내가 그분을 왕으로 세우면 그분은 이 로마를 벌하실 거야. 이제 이 로마의 속박 때문에, 구속 때문에 너무나도 먹고 살 것이 너무나도 암담했었는데,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들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큰 축복으로 이곳에서도 잘 살 수 있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가 전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이들은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앞서는 내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자신이 있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한데요,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 가정까지도 그 모든 축복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대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틀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가 전쟁이 나면요, 누가 과연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까? 그 나라의 군인들이 그 곳에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운동을요, 숨쉬기 운동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조금만 뛰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별로 할 수가 없어요. 막 헛구역질도 하고 막 그러면서 조금만 운동하고 막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만약에 전쟁을 치르게 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은 잘 훈련된 사람만이 치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잘 훈련이 되어야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과연 어떤 땅이라고 보십니까?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단의 세력을 이기려면 우리가 단 한 가지만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도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인데, 기도가 우리 안에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드라마들을 보면 그 옛날 드라마 가운데서 승리를 이끌어내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백전노장들이에요. 그 백전노장들이 나아가서 적들과 싸웠는데 그들은 죽지를 않아요. 그들은 영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활과 창을 손에서 놓지 않고 늘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일반 병사들은 잠깐 동안 몇 년 동안만 칼을 쓰는 사람이지만 백전노장들은요, 평생토록 칼만 쥐고 방패만 쥐고 창과 검으로 적들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놔도 괜찮겠지.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괜찮겠지. 저도 군대는 다녀왔습니다. 저도 총은 쏴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나가서 총을 쏠 수 있을까요? 나가서 싸울 수는 있을까요? 그들이 한번 휘두르면 아마 손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훅 내려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훈련이 잘 되어져 있으면 그들의 총칼 앞에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거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전에 기도했던 것 때문에 지금 나는 여전히 돈도 잘 벌고 있고 여전히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제는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에 열심히 품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도 조금은 등한시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 팬데믹 이후에 더욱 많아졌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면 과연 괜찮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사람은 사단도 거들떠도 안 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문제는 생기는 걸까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고, 열심히 더욱 기도하는데 교회에는 여전히 왜 문제는 생기는 걸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기도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포기하도록 계속 여전히 문제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그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바위 같은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도를 그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더욱 강력한 주님의 군대로서 우리를 삼으시고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늘 살아내서 주 안에서 승리를 거듭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의 모습을 어느 누구라도 절대 장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요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겠지만 나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만큼은 절대 예수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장담을 이 베드로는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이 볼 때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진심으로 들려지십니까? 저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진심으로 들려져요. 정말로 베드로는 그 다짐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별 수 없이 환경에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경험했고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그도 환경 때문에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척에서 그냥 그렇게 매맞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는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마당 그 건너편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들어가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도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그 처참한 이야기를 예수님도 귀로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솔직히 우리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바로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에게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로 베드로처럼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요,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도 오늘 하루쯤은 내가 예배를 쉬어도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을 쉽게 갖게 됩니다. 환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돈이 벌려지기를 합니까? 은행 창고에는, 통장에는 바닥을 보이는 우리 창고들이 보이고 있는데 과연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 모습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목자 없는 어린 양이고 목자를 잃은 양이라고 우리에게 일컫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내가 살아나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모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결심으로 인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의 제사를 단번에 받으시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목자 잃은 양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가 보고 있었던 그 지척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신세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요,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라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가 배신자들이에요. 성도님들이 볼 때는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또 다른 제자들입니까? 다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누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는 자살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피의 제사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돌아와야 되는 그 시기를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잃어버리는 심령이 아니라, 그냥 가론 유다처럼 그냥 가버리는 심령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오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권면해야 돼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 그런 은혜를, 그런 기쁨을 우리는 항상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는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제자들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주신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늘 예수와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장래 비밀한 것까지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30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그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아마도 불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들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런데요, 솔직히 이 찬양은 틀린 찬양입니다. 분명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은 장래일까지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임함과 말하게 하심이 어디에서 비롯된 능력이었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응답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까지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를 받기까지 그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했던 모든 장담은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했던 장담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허망한 장담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은 그런 허망한 장담을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들은 자신의 생각 가운데 분명히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장담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고 있었던 장담은 기도하지 않은 장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한 장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충분히 기도하면서 했던 장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장담은 모두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조명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 인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까지 다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아니라 내일 일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일이 보장된 삶인 겁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를 원하고 계세요. 쓸데없는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얘기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은 나와 동행해 주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셨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때 잃어버린 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이제까지는 내가 그 십자가를 부인했고
이제까지는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이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감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비밀한 것까지 다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충성을 할 것을,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 요구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요구대로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 올라온 그 길에 우리가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이 땅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풍랑이 있고 세상은 여전히 고난과 험난한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지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좌절이 올 때 그 환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를 다짐하면서 결정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고 했던 모든 결단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돌파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